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정말 그 마음에 가득해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복은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너희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 복에 따라서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은요, 축복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또 이 세론들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에게 또 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축복할 때도 그냥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정말 축복 받을 만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정말 이 바울이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될까?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성도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볼 때 그냥 마지못해서 복음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적극 동참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셀장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동참하기도 하고 또 팀장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그 몸으로 헌신하며 전도하며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들의 선택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도 각오할 만큼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복음 증거의 사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괴로움에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의 일이었으면 내가 참 고맙다. 내일 도와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때로는 왜 담임 목사님 중심이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것이 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뜻에 동참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중심할 때 개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담임 목사님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개인에 치우치다 보면 자 마음이 이제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은혜를 주실 때 뭐합니까?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고난 못 받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하죠. 죄로 인한 고난, 또 애매히 받는 고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근데 그 모든 고난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고난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애쓰는 거로 절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죠?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 믿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부어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 두 가지, 그걸 가지고 믿어라. 또 두 번째, 은혜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럼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받는 이 고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 목사님의 이 비전과 동참함으로 통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몸으로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한 이 빌립보 가운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일에 적극 동참하면서 물질로도 후원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1조라고 한다고 하면 11조를 드릴 때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처음에 11조를 할 때는 이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하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드릴 때 느낌은 좀 10분의 9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세 가족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11조를 드리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11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정말요, 이 10분의 1이라는 것,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이 물질이 헌신하면 마음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져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물질을 드려야 너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시고 또 이 헌물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일에 동참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드리는 것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장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모든 것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데 사람의 본성은요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 믿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예수님 믿고 복받자. 예수님 믿으면 뭔가 그래도 잘 되겠지. 물질도 주시고 또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 나쁜 일도 없애주시고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 마음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교회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체라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손가락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몸과 손가락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져 있으면 죽는 관계잖아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관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론을 알고 교회론을 알았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깨지더라고요. 나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물질도 자꾸 내 거 챙길 때 불안하잖아요.
있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궁핍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근데 자꾸 드리다 보면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게 놀라운 신비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없어도 주님께서 채워주겠지.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지. 이 마음이 있으면 또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또 주님은 또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주시니 행복하고 없어도 주님 계시니 더 행복하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 괴로움, 교회에 남겨진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면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